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전도의 동력을 얻어 친절 터치하자. 네, 말씀이 좀 길죠? 부활신앙으로 동력을 얻어 친절 터치하자. 자,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또 희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지역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또한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이렇게 우리 움직이는 터치 전도는 아주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전도할 인맥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2주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남았죠? 몇 주 더 남았어요? 5주 남았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주 지났고 5주 더 남았습니다. 소중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터치 전도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터치 전도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소중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자, 또 믿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특히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면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바로 창조 신앙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구속 신앙입니다. 구속 신앙.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또 기독 신앙의 생명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죠. 기독 신앙의 생명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이 부활신앙은 아주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 변화됩니다. 어떠한 슬픔이 와도 그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또 죄악된 세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그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터치해서 다른 사람을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 전도는 이렇게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오늘은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친절 터치. 오늘은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자,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이름을 적어서 한 장은 제출하고 한 장은 성경책에 끼워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친절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또 밝은 미소로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따뜻한 친절, 따뜻한 행동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자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평소에 친절, 그 습관적인 친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런던역을 이렇게 건널목을 지나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부인은 너무 놀라서 왜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느냐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런던 여권으로 일을 했었는데 당신은 표를 주고, 왜 우리가 기차역을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표를 이렇게 주고 가잖아요. 근데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저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지요.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의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성경책을 사게 되었고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냥 습관적으로 평소에 그런 친절,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냥 따뜻한 미소를 건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절한 미소 때문에, 따뜻한 미소 때문에 한 영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해낸 것이잖아요. 우리의 평소에 그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난 남 모르는 사람,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아저씨,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거죠. 따뜻한 미소로.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왠지 내가 어깨가 좀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가당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 전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친절과 사랑과 감동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또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5명 정도는 그래서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지 지금 2년이 되어가죠. 근데 아직도 그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가 다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속상하고 기가 막히죠. 우리 다 보셨잖아요, 내용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선실에 물이 차오르는데 선장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만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기다리던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선장은 어땠나요? 옷도 제대로 다 입지 못한 채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빠져나왔죠. 정말 기가 막히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세월호 선장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전합니다. 천국과 부활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면 되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젊을 때는 돈도 열심히 벌고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다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들으면 이런 방송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귀 기울였다 마음 뺏기면 우리 영혼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나나요? 끝이 아니라 뜨겁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런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서 몸으로 영혼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요즘은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 죽으면 다 화장을 하죠. 대부분은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시신의 살과 뼈를 다 태워서 한 줌의 재만 남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겁이 나서 가족들은 가족의 시신이 불타할 것을 생각하면 펄펄 뛰고 너무나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뜨거워서 어떻게 부르짖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화장터에서 이렇게 뜨거운 불로 육신을 태우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뭘까요? 영원히 불도 고통과 함께 영원히 뜨거운 불로 고통당하고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1500도가 넘는 그러한 쇳물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옥불은 이런 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1500도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렇게 뜨겁고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일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친절하게 복음으로 터치해야만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아까 우리 그 정문희 성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끔찍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요, 전도도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기까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복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인간이 죽는 것은 병들고 늙어서입니까? 수명이 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갖추고 잘 살았어도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게 사는 사람, 그것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십 년을 다녔으면서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여기에 확실히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게 헛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승진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맨날 쓰레기만 줍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영생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생 천국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하거나 불쌍하게 되지 않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자는 자라고 말씀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왜 잠자는 자일까요? 왜 잠자는 자라고 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들었도다. 또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도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아침에 되면 다시 일어나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신앙으로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끝이 없는 것 같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모습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은하 집사님 언니가 오랫동안 병중에서 앓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흐느끼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고생하다 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그 언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집사님, 언니가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한 곳으로 갔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집사님 삼읍시다. 언니 고통받지 않는 곳에 가 있어.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게. 이런 마음으로 힘을 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딸을 먼저 앞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내내 그 딸 집에서 함께 계시면서 살림 맡아 하시고 손주 돌봐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요, 오늘 내가 겪는,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고난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 지금 내가 닥쳐있는 내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있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 믿어도 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전도의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각종 이단과 마귀들은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안심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생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월호 사건처럼 인생을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단의 어떤 소리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신앙으로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그렇게 나가서 친절 터치하십시오. 인맥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친절과 사랑으로 터치하십시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터치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